이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5절까지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제사장 사가랴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계시를 그에게 전달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6째 달이 되었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있는 마리아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게 합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 약혼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을 약혼을 했는데 약혼을 해도 동거를 하지 않으니까 처녀였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는 마리아에게 보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래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이 성경에는 3만 가지 이상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3만 가지 이상의 약속은 하나님의 한 약속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한다고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세요. 뭐 때문에? 하신 약속 때문에. 예수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누가 십자가를 지려고 그럽니까? 그 사형태를 누가 지려고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여금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사망 근세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다 지키셨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기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이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생활 잘한다. 우리 비둘기 모든 성도들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까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나님이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가,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떤 것이 있는가 붙잡아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되니까 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신앙생활이 됩니까?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그렇게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자기 습관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성취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마리아가 무엇을 받은 자라고요? 은혜를 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도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입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은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합니다. 아니 어떻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내가 잉태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출생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다?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런데 마리아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기쁘다, 감격스럽다, 좋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마리아가 당하는 고난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뭐까지 은혜가 되어야 되느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까지, 박해를 받는 것까지가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직장 잡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그것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반쪽 신앙입니다. 은혜는 내 삶이 형통하고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 은혜가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도 무엇이다? 은혜다.
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요, 신앙생활은 늘 실패합니다. 뭐만 바라보고 잘 되는 것, 좋은 것, 행통한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성공적인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팔복 가운데 마지막 복이 무슨 복입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아멘 좀 하시죠. 누가 복이 있다고요? 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 삶이 행통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리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가 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입이 툭 튀어 놓는다?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아멘 하기가 힘든가 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리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뭐가 큽니다?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죠. 그냥 맨날 은혜라고 하는 것이 말이지, 그냥 잘 되고 행동하고 건강하고 그것만 은혜인 줄 아니까 조금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조금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해도 내가 일하려고 예수 믿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왜?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마리아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를 했다니까요. 잉태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그것으로 은혜는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갈 때 얼마나 엄마로서 그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겠어요.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넉넉하게 이기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상급과 영광으로 축복으로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인사가 어쩌면고. 그래서 천사의 말을 들었던 마리아는 놀라웠고 무서웠어. 마음에 이게 무슨 인사가 내한테 이런 인사가 다 있지? 내게 무슨 어느 게 이렇게 큰 은혜가 있지? 그렇게 놀라고 무서워할 때 천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나를 알아? 이 손골짜기 있는 나를 어떻게 나를 알지? 아무도 나를 그 사람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데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이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나를 알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무개요. 하나님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내 행편을 잘 알고 계세요. 내 어려움을 잘 알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의 행편을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의 행편 하나하나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셀리더들한테
이스라엘 가족들의 상을 내한테 낱낱이 다 이야기를 해라. 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는 것을 나한테 이야기 안 해주면 내가 이스라엘 가족들의 상을 잘 모른다. 그때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때로 위로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아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잘 아시는 분,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 나의 관심을 가지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31절부터 나오는데 3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라는 거예요. 이제 무엇을 잉태한다는 거예요? 아기를 잉태한다는 거예요. 그 아기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합니다.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오늘 김 집사님 찬양의 마지막이 단어가 무엇으로 끝났나? 이거 내가 지휘자한테 물어봤는데 너가 다 대답하네. 오늘 찬양에 예수라는 이야기가 몇 번 나왔어요? 그걸 세 바퀴나. 예수, 예수, 예수. 마지막에 예수. 예수의 피.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아니, 성경의 핵심이 예수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예수인데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오늘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내가 낳을 아들이 누구다? 예수다, 예수.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의 이야기지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 왜 이렇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럼 구원하는데 뭐예요? 뭘 구원한다는 말인가? 구체적으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지금 31절 말씀하고 거의 흡사하죠.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이유입니다. 왜 예수라 해야 되는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예수가 어떤 자라고요?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오늘도 그래서
예수의 피, 죄 이런 이야기 끊임없이 찬양해 나왔거든요. 자, 다시 묻습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물으면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예수가 누구신가 물으면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누구 백성을? 자기 백성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아무래도 죄에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 누가 예수님의 자기 백성 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만이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 됩니다. 그들만을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 문제거든. 이 죄 문제에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 어떤 사람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뭘 또 디딤거리고 그래가 누구한테 이야기하겠나 주야. 물으면 적어놓았어. 적었나.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다.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가 뭔 자가 되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무슨 자가 된다고요?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큰 자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가 되신다?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어법을 바꿨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은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말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시다. 자, 두 번째 제가 정리해 주었어요. 자,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에게는 인성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에는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람이시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지 두 번째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일컬어질 것이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누구에게 주시리라? 그에게 주시리라. 그가 누굽니까? 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왕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물었을 때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왕이시다. 아멘. 좀 더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를 가진 것처럼 한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왕권을 주셨는데 그 권세가 어떠하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누구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아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다. 아멘. 자, 예수는 누구신가? 몇 번째 했습니까? 세 번째 했습니다. 세 번째. 잘 정리를 하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또 내가 물어볼 테니까.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시 세 번째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건 간단한 거고 좀 고차원적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다.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만왕의 왕이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자, 33절 또 예수님 누구시니까 설명하고 있으니까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그 왕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뭐로 다스릴 것이며 왕으로 다스리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무슨 왕입니까? 영원한 왕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왕이기는 왕이신데 영원한 왕이세요. 그래 야곱의 집을 다스리시는 왕이다 그 말은 야곱의 집 이스라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야곱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영원히 다스린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를 다스린다고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를 영원히 다스립니다. 그래서 영원히 다스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나라가 뭐하리라? 무궁하리라. 그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뭐 할 것이다? 무궁하다. 끝이 없다.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되 어떤 왕이시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러게 그 나라도 마다 영원합니다. 그러면 영원하신 왕이 그 영원한 나라에 뭐가 있어야 왕이 되어서 왕노릇 할 수 있죠? 백성이 있어요. 백성. 그럼 그 백성이 뭐 해야 영원한 왕이 되겠어요? 그 백성도 영원히 있어야 영생을 해야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되시고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 수 있는데 여기 그 백성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얼마나 영생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의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생명의 영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몇 번째지요? 몇 번째 지금 하고 있냐고. 아니, 네 번째 하고 있잖아요. 네 번째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 정리를 하고 내려오셔야만 됩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르면 신앙생활 안 된다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르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자, 네 번째,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자, 네 번째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영원한 왕이시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니까 마리아가 말을 하면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가 천사가 그렇게 하니까 마리아가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아 그가 예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 말이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마리아는 남자하고 관계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약혼은 했지만 뭐하지 아니했다?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라는 말입니까? 순수한 처녀라는 말입니다.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 마리아는 의심스러워 사는 말이 아니고 그러면 내가 당신이 나한테 와가지고 아기를 낳는다고 잉태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가면 내가 잉태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 그 방법이 뭐길래 전혀 내가 잉태를 한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천사가 가르쳐줘요.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35절 다 같이 시작. 어떤 방법으로 내가 전년대 아기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천사가 어떤 방법으로 된다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처녀지만 내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것은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남자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게 임할 때 내가 잉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하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하지 않고 태어나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설명은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자, 마리아는 처녀예요.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마리아는 그럼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 내게 아기를 낳습니까? 물었더니 천사가 내게 뭐가 임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내가 잉태를 할 수 있다는 거 처녀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해도 누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기적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마태
저자는 잘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여 동거하지 아니했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리고 이제 동거를 안 했는데 요셉이 보니까 마리아가 잉태를 한 거예요.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혹시 아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무엇으로 잉태되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불가능한 일인데 누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들 속에 나타나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해지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처녀인 내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된다. 또 한 가지 더 덧붙였습니다. 자, 다시 35절.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마음에 덮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도 처녀 너가 잉태를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그래서 성경이 믿어지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창조의 능력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성경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으면 못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으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창조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예수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입니다. 성경의 중심이 예수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바르게 알지 않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르고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는 누구신가? 라는 제목을 여러분에 던집니다. 예수가 누구신지가 몇 가지 설명했습니까? 4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 아주 잘했어요.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무슨 문제다? 다 죄 문제입니다. 왜 가정이 깨어집니까? 죄 때문에 깨어집니다. 왜 자녀와 부모 사이가 다 깨어집니까? 죄 때문에 깨어집니다. 왜 행복이 깨어집니까? 죄 때문에 깨어집니다. 모든 이 땅의 원인은, 근본 원인은 죄 문제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시다. 예수는 누구신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두 번째 예수는 누구신가? 하나님이 동시에 사람이시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사람이 되셔야만 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 한참에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세 번째는 예수는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다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더 여러분들이 폭넓게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니까. 네 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영원한 왕이시며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무엇을 얻을 수가 없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신앙생활이 안 돼요. 늘 그냥 와서 종교생활 하는 것이죠. 종교생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정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 바른 신앙생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